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2022년 10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발이 실족치 않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해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에 집착하며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도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한 생명에 관심 갖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며 먼저 그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창조의 질서를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불의한 재물을 탐내지 않게 하시고 뇌물과 불법과 비리가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 기근과 이상기후, 세계적인 경제 위기 가운데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과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이 넘쳐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분 체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지고 인권이 회복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압 속에 있는 인도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허비해버린 삼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레이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이후에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삼손에게 하나님은 샘물이 솟게 하셔서 그의 생명을 구해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삶의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사의 기생에게 그 기회를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가사의 기생집에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매복하고 새벽에 삼손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삼손을 구해 주시죠. 한밤중에 삼손을 깨워서 보내십니다. 삼손은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삼손은 자신의 힘 자랑하는데 소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사에 있는 성문의 문짝을 떼어다가 64km나 떨어진 헤브론에 갖다 놓습니다. 그 이후에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16장 4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 정도면 중독이죠. 최근 유명한 작곡가가 마약 때문에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죠. 이전에도 마약 때문에 2번씩이나 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중독된 거예요. 그런데 마약뿐만 아니라 도박도 중독되면 못 끊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박꾼은 손을 잘라도 발가락으로 도박하고 발을 자르면 입으로 도박한다. 내가 다시는 도박 안 해. 그렇게 다짐을 하고 손을 잘라도 어느새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도박을 하면 사람이 아니야. 손도 자르고 발도 잘라보았지만 결국은 입으로 도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도박이 끊기 힘들다는 거죠. 삼손에게 여자는 절대 끊을 수 없는 마약과 도박과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약점을 활용한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여기서 방백은 통솔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방백들은 블레셋 5도시를 다스리고 있었던 군주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방백들이 소렉에 있는 드릴라를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생겨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삼손을 결박할 수 있을지 알려주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5명이니까 은 5,500개를 너에게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의 힘이 어디서 생겨나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삼손이 만약 골리앗과 같이 키가 2m가 넘고 또 엄청난 근육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 삼손의 힘의 근원이 별로 궁금하지 않았을 거예요. 쟤는 타고난 장사야. 저 몸매 좀 봐봐. 어떻게 우리가 삼손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고 외모만 보고도 주눅이 들었잖아요. 삼손이 대단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블레셋 사람들도 겉모습만 보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윤홍열 집사님 같은 분이 송문짝을 메고 64km나 되는 거리를 걸어간다든지 아니면 한 손으로 피아노를 들어 옮긴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놀랍겠죠.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은 흔히 헐크나 혹은 믿을 수 없는 사이즈와 힘을 가진 맘모스와 같은 존재로 그려지곤 했다. 만약 삼손이 골리앗 타입의 거대한 사람이었다면 분명 그가 발휘하는 힘은 그의 근육 사이즈에서 나오는 것이 분명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기려고 계속해서 시도했던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을 것이다. 블레셋 통치자들이 만약 이렇게 분명한 상황에 대해서 이처럼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까지 삼손의 비밀을 알려고 했다면 그들은 정말로 더할 나위 없이 멍청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삼손이 평범해 보였기 때문에 그 힘의 근원이 궁금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괴력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너무나 괴롭혔기 때문에 블레셋 통치자들은 삼손을 제거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삼손이 가사까지 내려갔던 것을 보면 아마 블레셋 온 도시를 헤집어 놓고 또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통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죠. 별 것도 없어 보이는데 블레셋을 들쑤시고 다니니 얼마나 제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드릴라를 찾아가서 계획을 제시했던 겁니다. 은 5,500개. 이게 얼마나 되는 금액일까요? 사실 우리는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세를 반영하면 일반적인 연봉의 550배나 되는 거액이었다고 합니다. 즉 55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절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드릴라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렉이라는 지역 자체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드릴라라는 여인이 블레셋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성향상 외국 여인에게 좀 더 큰 매력을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방백들이 협박이 아니라 거액을 제시했던 것을 고려하면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이었다면 국가를 위한 일을 하고 그에게 돈도 벌 수 있으니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릴라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삼손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삼손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해 나갔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자, 11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13절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었자면 되리라 하는지라. 드릴라는 삼손에게 속아서 어떻게 합니까? 새 활줄 7을 가져와서 삼손을 묶어보기도 하고 새 밧줄로도 삼손을 결박해 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배틀까지 가지고 와서 삼손의 머리털을 날실과 함께 짜보았지만 역시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드릴라는 그에게 돈을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그를 날마다 괴롭힙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드릴라가 끊임없이 삼손을 유혹하듯이 사탄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한 청년을 찾아옵니다. 그에게 10개의 병을 보여주면서 이 중에 9개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에는 독약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 병을 골라 마시면 그에게 돈을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청년은 아무리 돈이 좋지만 내 생명과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러면서 제안을 거절해요. 하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10개 중에 딱 1개야. 90%의 승률이잖아. 네가 이 기회를 잡으면 네 인생이 바뀌는 거야. 청년이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청년은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병 한 병을 골라서 마셨습니다. 꿀물이었습니다. 청년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호! 내가 이겼어. 내가 드디어 부자가 되었어. 그리고는 사탄에게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은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는 다음번엔 언제라도 9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마시면 내가 지금의 돈의 2배를 줄게. 그렇게 웃으며 말하고는 사라져 버립니다. 청년은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고 돈이 떨어질 때마다 사탄을 불렀습니다. 어느덧 청년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병이 딱 2병이 남게 되었습니다. 술과 마약으로 폐인이 된 노인은 벌벌 떨면서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만 했습니다. 노인은 마침내 마지막 병을 골랐습니다. 꿀물이었습니다. 야, 내가 이겼어. 내가 끝까지 살아남았어. 그렇게 노인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사탄이 남은 마지막 한 병을 마시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래도 네가 이겼다고 생각해? 처음부터 독약이란 없었어.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나의 독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었어. 너는 천하보다 귀한 일생을 돈이라는 종이에 팔고 말았지.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리고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 보고 오로지 돈만 보고 사는 최고의 바보로 만들었지.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를 향한 사탄의 유혹은 끊임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끝까지 공격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사탄의 미끼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청년과 삼손은 돈이, 여자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을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삼손이 아무리 여자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거짓말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 내가 힘이 없어져 라고 말하고 일어났더니 자신의 몸이 새 활줄 7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옵니다. 또 새 밧줄로 결박하면 힘이 없어져 라고 했더니 자신의 몸이 새 밧줄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곳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배틀로 내 머리털을 날실과 함께 짜면 힘이 없어져 라고 했더니 어디서 배틀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머리털이 배틀과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자신을 공격해 와요. 여러분, 이쯤 되면 삼손이 바보가 아닌 이상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과 짜고 한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이전에 딥나 여인에게 수수께끼 정답을 알려줬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하게 되는 그런 경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삼손은 드릴라의 압박을 못 이겨 진실을 말해줍니다. 저는 삼손의 이런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멍청한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의문은 저만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슈나이더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삼손은 단 한 번도 그녀의 동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삼손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을 만큼 너무나 교만하고 자기 힘에 대해 확신하고 있어서 아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또 다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리기 직전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이에요. 앞서 3번 삼손을 결박했던 장면 역시 삼손이 잠을 잤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삼손이 잠들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잠을 잔다는 표현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다는 의미예요. 삼손의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어리석은 행동이 결국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삼손의 어리석은 모습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삼손은 드릴라에게 진심을 드러내고 진심을 말해줍니다. 진심, 참 진짜의 마음 심자를 써서 거짓 없는 참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원어의 뜻은 조금 달라요. 원어의 뜻은 모든 마음, 온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조금의 비밀도 숨겨두지 않고 다 털어놨다는 것과 삼손의 온 마음이 드릴라를 향해 있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왜 바보 같은 행동을 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짜고 3번씩이나 삼손을 해하려 했지만 드릴라에게 나실인의 비밀을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드릴라가 꽉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삼손의 모든 마음, 온 마음이 드릴라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나시린으로, 사사로, 삼손의 진심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진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하고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유치부에 다니는 꼬마가 어느 날 교회에 갔다 오더니 몸무게를 재는 거예요. 엄마가 이상해서 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 어제도 몸무게 재더니 오늘 또 재니? 그랬더니 딸이 시무룩해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아침 교회에 가서 예수님께 내 마음 모두를 바쳐서 몸무게가 얼마나 줄었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 몸무게가 어제와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꼬마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저울로 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영적인 잠은 또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던 삼손은 머리털이 밀리게 되고 결국 힘을 잃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머리털 7가닥을 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머리카락 전체를 자른 게 아니라 7가닥만 잘랐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13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무슨 의미냐면 삼손이 나실인이잖아요.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자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머리카락이 길었겠죠.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7갈래로 나눠서 그 머리카락을 따서 묶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털 7가닥을 밀었다라는 것은 삼손의 머리 전체를 밀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잘리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정말 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때 이전과 같이 몸을 떨치고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지만 힘을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사기 기자는 머리카락에 그 힘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삼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실제 머리카락이 잘리자 힘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삼손의 머리카락에 무슨 신비한 힘이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죠.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삼손의 머리카락은 삼손이 나실인으로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이미 시체도 만지고 술도 만지고 나실인 규례를 다 어겼습니다. 그가 한 가지 지키고 있었던 것은 머리털을 밀지 않고 삭도를 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이 나실인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에 삭도를 대는 순간 그는 나실인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삼손이 힘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힘이 없어진 것은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삼손도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삼손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실인의 삶이 다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모블리는 삼손의 이 모습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드릴라가 어머니 같은 자세를 취하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를 때 드릴라는 이 나실인을 자신의 어머니와 묶고 주고 있던 그 서원을 잘라내었다. 드릴라는 삼손과 하나님을 묶고 있었던 그 관계의 끈을 잘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을 뺀다는 것은 고대에 있어서 적이나 중대한 범죄자에게 행하는 잔인한 형벌이었고 또한 그들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민족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삼손의 눈을 뺨으로써 그들이 당했던 모욕을 되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앞을 못 보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예처럼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힘과 능력을 부여받았던 삼손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삶도 비참했지만 이스라엘의 수치요 하나님의 수치가 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총의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부르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영광 삼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과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삶의 모든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모든 곳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